야고보서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한 선명한 삶의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혀를 제어하라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혀를 제어하라 라는 이와 관련된 주제의 메시지들은 잠언서뿐만 아니라 오늘의 야고보서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며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입술을 그리고 혀를 그리고 곧 말을 제어한 자가 결국에는 지혜자이며 그런 자가 결국에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여주라라는 것이 야고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선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고 알듯이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한 행위지 가운데 오늘 3장에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혀의 열매가 바른 자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일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결국에는 당시의 초대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며 결국에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헛된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온당치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이 형제들을 저주하거나 형제들의 흉을 보고 그리고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 모양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앞에서는 결국엔 직분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신앙 좋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뒤로 돌아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그의 삶이나 그의 언행,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보여줬던 천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결국에는 악을 행해도 그와 같이 악을 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악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의 입술일 것인데 결국에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쪽으로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또한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데 다른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행함이 없고 말로만인 신앙은 결국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정의하는 바와 같이 결국엔 사람들 앞에서는 바른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른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흉보며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언행과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결국엔 야고보서의 주제에 따라 온전하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지 못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악한 말을 쏟아내거나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말을 쏟아내는 자라면 결국에는 온전한 신앙인, 바른 구원의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어하기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8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나 어떤 가축들은 우리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길들이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말조심을 하거나 아니면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며 나름의 이 열심으로 나름 길들이려 했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언행의 습관이라든가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모습들이 그러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내 얼마 가지 못하여 깨닫습니다. 결국에는 또 내 다짐과 계획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띄워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무건수행을 하는 자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매일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이기에 결국에는 한두 번 그저 정신을 가다듬고 혀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노력한다 한들 결국에는 이내 곧
한 번의 실수나 어떤 환경적인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엔 그 다짐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제어하거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과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 버릴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처럼 결국엔 우리가 사람들은 속이며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내 내면으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순간의 유혹이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 모양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과신하거나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나는 말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우리 이 혀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하거나 우리가 완전하다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한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라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에 하나의 이 불완전이라는 것은 감사함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거나 스스로가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을 완전하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만 하되 하나님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또한 공동체를 사회를 파괴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이나 수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저 역시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를 할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할 때마다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나름 신경 쓰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입을 다물고 경청하는 것을 더욱더 즐겨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말이 많을수록 결국에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에 실수하기 쉽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당시에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이든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결국에는 사도들 아니면은 가르치는 어떤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내지는 결국에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조직이든 사회든 이끌어가고 조정하려는 자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모든 이들이 권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말 한마디면 딱딱 움직여지고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권세자의 자리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도리어 너희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권세자가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 높음의 자리는 결국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이고, 말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실수가 많아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 올무에 잡힐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어떤 특징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은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결국엔 그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라고 한다면 결국엔 권세자의 자리일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도 보시고 생각도 해보시면서 과연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말들을 하며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감정이든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들을 말하려 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혀에 재갈을 물려 결국에는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해보시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한 발 물러서는 지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든 교우 간의 관계이든 아니면 사회에서의 관계이든 결국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결국엔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든 상황적으로 내게 합당하지 않은 상황이나 감정들이 주어진다면 그때의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구하여 뒤로 물러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이와 같이 뭔가 마음에 썩 들지 않거나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도리어 말수를 줄이시고 뒤로 물러나서 그 상황과 감정이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여유와 이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스스로 굉장히 겸손해야 하며 스스로가 그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대놓고 가르치는 것처럼 결국엔 우리는 모두가 권세자가 되고 싶어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지만 결국엔 그 자리에 앉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릇이나 지혜를 갖추기 이전에 단순히 욕망에 사로잡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입술이라는 것, 혀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하거나 길들이려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포기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만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언행을 맡겨드림으로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여러분의 바른 언행을 통해 바른 말의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루도 빠짐없이 이 행동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 여기고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며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옳고 합당하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으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 선언처럼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대부분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함으로 오늘도 스스로를 높이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과 내 혀를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권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늘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만을 이야기하되 그렇지 않은 상황이나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고자 할 때에 스스로 함구하여 물러설 수 있는 인내와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언행을 통해서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내 뜻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